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교회에서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아멘. 이거 하려면 아멘.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그 농촌과 어촌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성탄절을 아십니까? 성탄절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성탄절에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팔자 좋은 사람들이 지키는 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성탄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팔자 좋은 사람들만 지키는 것입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는 낮고 낮은 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온 백성,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자든 남자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네든 누구든지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팔자 좋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심지에 살건 농촌에 살건 부자든 가난하든 팔자 좋은 사람이든 팔자가 없는 사람이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성탄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보셨죠? 돈을 벌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쁘죠. 또한 직장이 없던 사람이 직장을 잡으면 왜 이렇게 좋은지, 직장을 잡은 그 기쁨이 좋습니다. 결혼할 때 기쁘죠. 아이를 낳을 때 기쁘죠. 또한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죠. 승진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기쁩니까?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은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큰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되게 되면 왜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 다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의 날이 왜 성탄절일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맞이하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벗어 던지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불에서 건져낼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크게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내용이 분명히 기록됐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얘들아,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기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제 구세주란 말인데, 그 증거로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가 다윗의 족속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있는데 이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을 얘기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다윗이 탄생했던 다윗의 고향을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의 그 고향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니라. 세상을 구원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이 굶주린 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정치와 경제와 전쟁과 갈등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험한 세상을 구원할 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조상인데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메시아가 오실 그 계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호적이라는 말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이란 말이 나오죠. 2절 말씀 볼까요?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호적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호적이란 말이 나오고 2절 호적, 3절 호적, 5절 말씀 보니까 호적이란 말이 나와요. 왜 호적이란 말을 이렇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호적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한 사람의 핏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예수라는 아이가 탄생하는데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조상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라는 사람은 이것을 깊이 관찰한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이 아기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무엘하여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바로 호적을 짚어보니까 바로 우리 아기 예수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더라.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핏줄이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탄생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큰 기쁨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예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기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도 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을 일이 얼마나 많으냐면, 첫 번째,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몸이 아프지요?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입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수술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가난과 굶주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지요, 굶주림이죠.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은데 80억 중에 10분의 1인 8억 정도의 인구가 지금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에서 해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 얼마 전에 벌어졌던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지금 피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천지지변이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또 많은 한파가 또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으로부터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아픔이 있느냐면, 권력자로부터, 독재 정권으로부터, 공산당 정권으로부터 여러분 탄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악한 정권으로부터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구원이 있지만 육체의 질병에서, 가난에서, 폭력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악한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4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요약해서 내어보니까 뭐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허울 좋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죄인이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누렸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죄인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체해도 죄인이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죄인이고요, 아무리 학력이 좋다고 뻐겨도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도 죄인인 것입니다.
저기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도 죄인이고요. 여러분 판사도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 죄인들은 죽으면 결국은 지글지글 이글이글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이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 우리를 값없이 사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 좀 더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데, 한번 보냐면 모든 사람이란 말에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여기다가 가로에다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자기 이름 시작. 홍용춘이, 여러분들 이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2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홍용춘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많은데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상가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여러분 웅변가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악함을 용서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그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받고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성탄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그 이름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맞는 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습니다. 네가 홍 목사, 네가 목사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아닙니다. 네가 장로니까, 네가 권사니까, 네가 교회를 수십 년 나왔고 공로가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하버드를 나오고 무슨 엄청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생겼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어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준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인데,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여러분 아픈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니 우리 아들의 문제도, 우리 딸의 문제도, 우리 삶의 직장의 문제도, 내 아픈 병든 몸도 이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해결되니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높임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뜨겁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바뀌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님의 성탄이 있으므로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는 도리어 이 성탄절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저드슨 선교사는 저 미얀마에서 활동했던 선교사입니다. 미국 선교사인데 미국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인데
미얀마에 파손돼서 죽을 때까지 미얀마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얀마 버마라는 나라는 알다시피 불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저드서 선교사가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장벽이 있고, 또 불교 국가 이 정부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서 많은 장벽을 느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미얀마인데 그곳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둑과 가난과 강도들이 들끓고 불교 문화라는 우상숭배가 만연해서 제약으로 가득 찬 그 땅에서 이 선교사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열병에 걸려 죽었고, 사랑하는 여러 아들들도 자녀들도 그 미얀마에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미얀마에서 다 열병에 걸려 다 죽어버렸습니다. 본인도 열병에 걸려서 수십 번 죽을 고기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눈물을 흘리고 이 땀방울을 흘리고 정말 이 헌신의 핏방울을 통해서 23년 만에 미얀마로 된 성경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미얀마로 된 성경책을 번역을 하고 미국 말과 미얀마 이 사전을 펼쳐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 미얀마 성경을 번역하고 미국 말과 미얀마 말을 갖다가 사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편찬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1년이 되면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워낙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이 저드서 선교사님이 그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이 지나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2년, 3년 지나면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단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5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6년째 되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집안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첫 번째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이 열매를 맺으니까 그 다음에는 2명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3명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6명이 18명이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예수를 믿어지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중에 그 저드서 선교사가 죽고 나서 그 미얀마 정부에서 종교 이 조사를 했는데 저드선 선교사가 한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때 미얀마에 들어갔는데 저드선 선교사가 미얀마에서 죽은 다음에 정부에서 편찬한 종교인 수를 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종교를 설명한 사람이 21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고 자기의 평생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자녀들도 죽고 자기도 그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던 그 미얀마에 그가 죽었을 때 아내도 죽고 아들들도 딸들도 다 죽고 자기도 죽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21만 명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자기 고향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 땅에서 그 저드서 선교사님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놀라운 얘기들을 전해 듣고서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미국 땅에 와서 그 인도 차이나 밀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내용들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 땅에 갔는데 이 양반이 하도 미얀마 말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돼도 미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버마, 미얀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 전한 소식을 간증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발 디딜도 없이 꽉 찼습니다. 선교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미얀마의 영혼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것을 힘있게 전거했습니다. 둘째 날 사람들은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인도 차이나 밀림 지역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 간증, 주옥 같은 간증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제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만 얘기했지 오늘은 간증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좀 살아있는 간증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둘째 날 이 선교사님의 간증은 뭐냐면 설교는 뭐냐면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가 생명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간증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위대한 선교사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지 간증은 얘기하지 않네. 내일 마지막 날 저녁에는 그 엄청난 간증을 우리에게 소개하겠지 하면서 셋째 날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그 인도 차이나 밀림 지역에서 아내도 죽고 사람 자녀도 다 죽었는데 그 속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시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데 준비위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저드슨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오늘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얘기 말고요, 미얀마 밀림 지역에서 흥미롭고 그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그 간증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그 말씀하신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를 하니요, 목사님 흥미로운 얘기를 하니요, 감동적인 얘기를 하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사건만큼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롭고 더 감동적인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만큼 더 감동적이고 더 귀하고 더 은혜로운 얘기가 도대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 놀라운 사건보다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인 더 힘있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밀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간증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이 놀라운 감동적인 감격적인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보다 더 은혜로운 얘기가, 감동적인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외치고 강단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건보다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이고 더 생명력 있고 더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만방에 외치고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이 놀라운 간증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